우리 대인 관계에서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친 대로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미워한단 말이에요. 다 사랑하면 괜찮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 이상이 잘 안 돼. 그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에도 분리가 일어나서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노력해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한단 말이죠. 부딪히고 어떤 때 분노하고. 그 왜 그러는가? 여기 제가 좀 적었어요. 한 5가지라고. 우선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본인은 아니지만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누가 상처를 받고, 왜 하필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의 실수, 혹은 이제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건 우리도 몰라요. 보통의 경우 자기가 보통 말할 때 태도와 표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가 생각과 다를 때 굉장히 좀 저는 좀 다르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아주 온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강직한 사람들 말이죠. 얼굴 표정도 콱 쓰면서 아니요 막 손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는 태도, 표정에서 이미 그런 어떤 상대방이 참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억양이라든가 표정,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말하는데 실수, 나의 표정 말을. 근데 나는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후서에서 했잖아요. 마음을 넓히라. 아주 속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에서는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혼자 삐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잘할 때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삐쳐요. 이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100 정도에서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야 되는데 한 40도에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그 정도는 보통 괜찮은데 혼자 괜히 삐치는 경우. 특별히 여기 이제 결정적인 열등감이죠.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무시.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깊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이미 그 차가 커갖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특별히 열등감 갖고 있으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근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조금 극복할 수 있어야, 지금쯤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극복이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한 20년 걸리면 제가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20년 올라갈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전도하러 다니는 건 좋지만 굳이 목회해가지고 자기 밤낮 열등감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또 위축되고, 막 축복을 해줘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게 뭐냐, 못 살면은 왜 저 사람들 잘 사는데 난 못 사냐, 또 자기 막 다른 목회자랑 비교해. 저 목회자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는 지금 몇십 명이 모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거기다가 또 교회가 큰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또 좀 약간 교회 상황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잘난 척한다, 이렇게. 원래 나눔인데 그걸 이상하게 힘들게 듣거나. 근데 인간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그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나라 확장을 기뻐해야죠. 누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따르면 기쁘죠. 많은 사람을 돌보니까 그런 교회가 더 나오기를 바라고,
누가 책을 썼다? 기쁘죠. 그거 좋은 책 써서 사람들. 박사학위 받았다? 뭐 좋구나. 너 머리가 좀 좋아서 그래. 박사학위도 받았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난 왜 또 박사가 하니까. 저 사람 책을 썼는데 난 왜 책을 못 쓰는 거야. 저 사람 헬라어를 잘하는데 난 헬라어를 못하나. 괜히 자기가 그럴 땐 그만둬요. 그냥 열등감 뭐 때문에 힘든 세계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도를 봐도 성도가 무슨 뭐 교수다. 그러면 괜히 또 교수. 뭐 돈이 많다. 아니면 우리 자매 전도사들 같은 경우도 누가 뭐 이쁘다. 같은 자매인데 뭐 이 자매는 학벌도 좋고 이쁘고 뭐 잘 나가고 뭐 결혼도 했고 나는 좀 결혼도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열등감 좀 더 느끼고 싶어서 목회하는 겁니까? 목회라는 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맞아. 이거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열등감 얘기는 했는데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못 고치면 물론 다 극복은 해야 되는데 너무 밑바닥이면 고치는데 20년 30년 걸릴 바에는 내 생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길을 잘못 든 거야. 이럴 때는 정말 이거 열등감 때문에 제 주위에서는 그 아는 목사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내가 보니까 이 열등감들이 있어서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믿어야지 왜 자꾸 열등감을 갖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면 못한 대로. 왜 나는 S대 출신이 아닌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 왜 머리 나쁘죠? 아니 뭐 하나님이 IQ 그것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또 성격도 또 되게 끈질리지 못해. 하다 말고 에이 모르겠다고 또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거.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비록 S대 뭐 아니더라도. 또 지혜가 우리는 지식은 없지만 지혜는 얻을 수 있잖아요. PBS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거는 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신앙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고 막 춤을 췄지만 미갈은 어땠습니까? 업신여겼잖아요.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갈을 볼 때 그게 사랑스럽겠습니까? 다윗이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에 신앙의 차이. 예. 어쨌든 본인과 우리 상대방의 다 죄성과 우리의 한계 이런 게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의 고집생과 변덕스러움, 핑계 많음, 또 진실하지 않고 둘러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이제 누구랑은 좀 멀어지고 아니면 이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좋은 뜻으로 남을 돕고자 하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이상하게 격려한다고 한 얘기인데 힘을 빠지게 한다거나 또 좋은 뜻으로 돈도 줬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 도울 때 보면 제가 보기에 방법은 진짜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면 이 돈 받는 사람이 굉장히 이 자존감이 상할 수 있거든. 근데도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얼마 필요하냐 뭐 미래지. 자기가 숨겨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뭐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돈 주는 것도 많이 연구해야지. 그냥 보는 데 지가 끌었고 뭐 이런 식이라든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고쳐준다 하고 지적하는데 굉장히 상대방에 상처를 주면서 지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럼 미워하는 거는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건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픈 것과 사랑한 것은 뭐 감출 수 없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게. 또 똑같아요. 미워함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가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미워했으면 그 사람이 계속 미움의 그 시그널을 나한테 계속 보내니까 사인을 보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제일 좋죠. 그럼 나도 사랑하게 돼요. 나한테 잘 대해준 사람 잘 대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은 채 이 나그네 길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연구하셔야죠.
자, 내가 누구랑 만약에 미움이 생겼고 부딪혔다. 어떻게 이걸 풀 수 있겠는가? 이거 풀어야 돼, 이거는요. 먼저 한번 내 자신부터 살펴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성격적 문제. 성격적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자라올 때 배경, 그리고 어릴 때 받은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등의식 우월의식 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표적인 장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라올 때 자기가 그런 열등의식, 막 그런 어떤 트라우마, 막 이제 그런 거는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사실은 이걸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열등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무조건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밤낮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어떤 형제가 있어서 내가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크게 적어서 붙여놓고 매일 봐라.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꼭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이걸 풀려면 나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를 미워하게 됐냐면 그 사람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 자라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한 행동이 너무 나랑 안 맞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서 갈비탕 꼭 짜장면을 한 그릇 먹든지 먹으면서 그 사람이 자라온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거 자라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 그러네. 고아원에서 자랐구나. 그러니까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깊이 한번 깨달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 형제, 그 행동을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미워, 그 형제가. 나중에 알았어. 고아원에서 부모랑 어릴 때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청소년기 다 클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든지 맛있는 음식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라온 배경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인데, 이거 내가 참고 말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우리 5장이죠. 이거 내가 참고 말지 안 된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내가 가정 얘기하면서 이 아내가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이제 이혼의 비결이라고 그랬죠. 못 들은 사람들 그거 나중에 꼭 좀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가 아니라 자기 상황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면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이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저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제가 그러니까 좀 낙심이 됩니다. 수동형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으로. 당신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건 싸우는 거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 상황을 얘기하며, 우리 해가 지기 전에 이따도 좀 살펴보겠지만, 모든 분노나 미움이나 상처는 그날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공식이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 제가 요 구절 그때 누구한테 얘기해줘 갖고 정말 많이 이익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저는 이제 미혼 남녀들이 이제 주례 부탁할 때 이거 꼭 얘기해요. 이거 결혼보다는 결혼 이후가 더 중요하다.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통 결혼 전까지 좋아하고 이런 건 3개월일 정도, 결혼 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인격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게 담뱃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과 크게 싸우고, 처음엔 내가 참고 말지 좋게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과 반드시 크게 싸우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우기 싫거들랑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풀어라. 그 대신 수동형으로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저한테 낙심이 되는군요. 전 최근에도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우리 둘이 이제 얘기를 해. 이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의 엄마를 만나도 소용없고, 뭐 동생, 뭐 친구 다 소용없어요. 그 당사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당사자를 만나야 돼. 그런데도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보려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럴 때는 제3자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만약에 우리 아나톨레에서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둘이 싸우게 되거든 저를 좀 찾아오시든지 그럼 제가 듣고 이거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성도끼리 싸울 때는 그래서 목사한테 찾아가는 거죠. 목회자한테 찾아가서 단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 안 갖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될 경우, 해도 안 돼.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마지막 방법이 이제 주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냥 용서. 용서라는 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 20년 뒤에 그가 이걸 깨닫겠구나. 혹은 30년 뒤에 깨닫겠지. PBS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일찍 한 10년 정도 뒤에는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용납. 그래서 우리 그거 시각조정, 우리가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미워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주기도문을 나는 못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해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한 거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위치가 어떤가를 알라는 거죠. 우리 어느 나라 임금이 왕이 했던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그가 곧 이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했죠. 이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는 60억을 우리가 그냥 빚진 자인데 그걸 다 주님이 탕감해 줬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나한테 10,000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 10,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많으면 한 9,000원 정도를 나한테 빚진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나는 주님께 내가 했던 태도는 60억 정도의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지.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고 치사하고 조잡스러우며 60억 정도의 죄, 나는 그런데 주님이 날 용서했는데 너는 그래 그 6,000원어치 잘못한 거 용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 저거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렇게 그게 6,000원어치 나한테 잘못한 거고 주님은 나한테 60억 원어치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없나? 더 있을걸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다 이 죄인들 만나니까.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이렇게 나무 보면 그게 뭐 미워할 거 없어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죄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평소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훈련, 우선 자기의 파악부터 좀 제대로 해야죠. 자기가 자라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미 좀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 조장이 좀 돼야 돼. 조장을 한 거와 안 한 게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 청년부 출신들이 청년부 때 조장을 좀 많이 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 2, 3년 정도는 조장을 해보면 좋아요. 그걸 해봐야 사람들이 다루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이제 목사가 전도사, 목사 이런 목회자가 돼 보면 이러면서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건 뭐 저기 해당되는 건데 제가 지내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별로 싸움 없이 성도들과 잘 지냈던 건 요 세 가지였댔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있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요 말씀 기억해갖고 나도 막 이렇게 싸우고 싶을 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기억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늘 기억하는 건 그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내가 풀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전화도 안 받고 뭐 만나주지도 않으면 그 풀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가 잘못했는데도 또 지난번도 잘못했는데 또 7번째 또 와갖고 말이죠, 또 만나자 그러면 이제 너 안 만나 이러지 말고 또 만나라.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편에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라.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그 사람과 내가 너무 의견 차이가 날 때는 제3의 방안들, 이런 거, 이건 로마서 여러분들 12장에서 다 제가 설명한 거니까. 쉽게 싸움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닭. 몸 한 몇 마디 가면 그 다음부터 벌써 싸우려고 자세를 취해요. 언어는 안 그래도 벌써 얼굴에 눈에 나와요, 눈빛이. 우리 눈빛은 그 신비롭습니다. 말이 돼, 눈으로 다 나와요 벌써.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싸우는 거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했죠. 종이를 이렇게 찢는 거, 막 찢는 건 뭐 불과 한 10초면 다 찢어요. 이런 웬만한 한 장짜리 이런 거 그냥 금방 찢지만, 붙이는 거는 사람과 한번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깨지면 다시 유지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랑 내가 확 사이가 정말 좋게 지내다가 관계가 깨졌다, 그거 회복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평생을 드린다 생각해야 돼요. 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 깨지는 거는 불과 뭐 정말 얼마 금방이에요. 근데 그거 붙이기가 거의 평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그러니까 한번 누구랑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평생 고생할 각오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제가 기억했던 건 요 세 번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며, 아까 얘기한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 같은 경우 가정생활할 때 굉장히 좋았죠. 우리 아내랑 어떤 때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럼 그냥 나 몰라 그러고 그냥 자고 뭐 며칠 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날 반드시 자기 전에 이만저만. 그 참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거 내 잘못을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 서로 지금 삐쳐서 서로 예를 들면 이러고 있을 때 먼저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주제. 그러나 이제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나한테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을 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분이 바로 산불이 되는 거거든요. 담뱃불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참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셔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분은 특별히 우리 에베소 4장 27절인가요? 그렇죠?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가 틈을 탐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분노입니다. 분노. 이거는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마귀에. 우리는 사랑이라면 마귀는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막 깨잖아요. 막 목사랑 장로랑 옛날에 친했는데 목사 장로도 막 깨고, 부부 사이에 뭐 영원히 사랑하리 막 서약도 하고 그래. 결혼식 때 뭘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미워하고 막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마귀는 분노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은 분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요 세 가지로 목회하면서 버텼는데,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런 거 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서 저처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잘 지내온 거죠. 크게 써서 이렇게 뭐 집에다 붙이든지 이 구절을, 아니면 이걸 너무 좀 약간 만화 잘 그리는 사람들은 만화로 좀 집에다 그래서 붙이든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니까
사랑의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도 풍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또 뭐 몇 번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한 번 실패하면 망하는 것처럼 사랑의 잔고가 거의 바닥인 사람은 한 번 크게 싸우면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사랑을 평소에 많이 갖고, 리액션이 아니라 레스판드다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버럭 화가 나고 막 그 버럭 이런 계열이 아니고 리스판드다 이거죠. 뭐예요 이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가 가만히 보고 자기 행동을 취하는, 예수님 같은 경우 성전의 매매상들을 보면서 보자마자 가서 뭐 뒤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착하게 마음은 뭐 편안하게 이제 뭐 만들어가고 채찍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을 해야지. 리액션이란 건 그냥 아주 충동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레스판드는 충분히 알아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들 때, 저 같은 경우 우리 첫째 때릴 때 처음 돌 지났을 때, 그래 애는 돌 지나서 때려야 돼요. 때릴 때 그때 딱 내가 기도하고, 때릴 데가 없어요. 조그만 딸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대 딱 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껴안아주고. 그럼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이제 교정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판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읽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교과서에게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평소에 요거를 이제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단점이 뭔가부터 봐요. 깔아 눌리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무슨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의지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을 자꾸 익혀야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죠. 평소에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는요, 제가 이걸 좀 적어봤는데, 성도가 싫어하는, 그래서 성도가 분이 나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냐면 너무 대접받는 데 익숙해요. 베풀질 않고. 저 목회자한테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 성도. 그 왜 그런지 몰라. 목회자가 왜 얻어먹게 돼 있죠? 사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도는 그런, 또 설교할 때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미워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돈 얘기 자꾸 하는 사람. 뭐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돈, 헌금 얘기 넘어가면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원래 성경에는 뭐야, 우리 다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했어요. 이거는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방향으로 밀어줘야지, 자꾸 이렇게 뭐 강요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지.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도 누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성도들과 혹시 성경 공부할 때 자기의 그 비난한 모습, 좀 답답하고 가난한 모습, 돈 없는 얘기를 할 때, 나눔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그 돈 없음을 알려주는, 자꾸.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성도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거지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만두지, 그럼 목회를. 근데 자꾸 괜히 이 자기 연민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그런 좀 특별히 재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또 사모가 또 성경 공부하면서 권사님과 누구랑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집안 얘기하면서 약간 어려운 얘기 같은 거 한다든가. 아니, 어려우면 그런 걸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부담될까 봐. 아니, 우리가 그거 알고 들어왔는데 뭐 이거 그런 얘기해서 뭐해요? 그거는 만약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좋죠. 그거는 우리가 그런 에너지 있으면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알릴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아주 뭐 삶을 나누자, 삶을 나누자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가난한 얘기, 그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말이죠, 이 초라해. 그러면요, 가난한 얘기, 자꾸 돈 없는 얘기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그건 기도할 때 하세요. 기도할 때. 돈 없습니다. 주여 먹여주시고 뭐 그런 거. 성도들한테는 이런 얘기 아예 없어도 있는 척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없으면 뭐 이런 얘기들 좀 우리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가 이렇게 목회자를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고 못하면 설교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막 자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목사를 저절로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데, 우리 저 목사님이 나타났다 하면 이제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지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얘기해요.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지,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반드시 눈을 통하여 눈빛이나 태도나 약간의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렇게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매력적이어야 되고, 나로서는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졸려운데 지금 월요일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아주 존경스럽고 좋은 사람이 돼야만, 그 사람이 날 무시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의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또 세 번째 또 설명해요? 다 이제 그만이죠. 그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회자는 성도가 싫어하는 분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거 좋아하죠. 디테일한 면에서 개발된 자, 생일을 기억하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신방을 거의 안 갔거든요. 단 생일은 제가 기억해서 생일날 전화를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자기 생일 기억해 준다고. 저는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정말 바빠서 내가 신방 못 가겠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진짜 시간도 없고, 그러나 전화는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날 때 그 얼마나 자매가 수고합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이제 한번 전화해주고. 그런 제가 또 저는 목회자지만 제 나름대로 조그만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주기도 했어요. 많아.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때는 우리가 처음 교회 시작하니까 한 30명 됐나? 한 어른도 많지 않고. 그때는 제가 정말 사비를 털어서, 뭐 그때 월급도 많이 못 받지만 하여튼 성육비도 많이 못 받았지만 그 케이크 같은 거 쭉 사가지고 이제 가정 있는 집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조그만 선물. 요즘은 이제 뭐 요거 뭐야 그 기프트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 뭐 커피를 먹어라 이렇게 쫙 날라오고 막 그러던데, 나 꽤 많이 받았어요 그거. 사람들이 탁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편해. 그런 것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돈 계산해 봐서 뭐 내가 한 요 정도 돈을 쓰겠다. 그럼 그 정도 쓰고. 뭐 우리가 돈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를,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죠. 우리가 돈을 모으나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진짜 좀 인간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 대접할 줄 우리가 알고, 이 목회자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하면요 되게 좋아해 성도들이. 목회자 집에 초대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아내랑 잘 의논해야지. 체력 떨어지는데 막 이런 거 좀 집에 초대하는 걸 이거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이거 대신 좀 고생 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헌신된 자매를 만나야 돼. 공주과 골라래, 공주과. 아내. 그러니까 좀 잘게 기쁘다, 대접하는 거 기쁘다,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은 혹시 많이 못 주더라도 언어야 공짜잖아요. 이거 공짜. 아까 그 스타벅스 하려면 돈 좀 들어가지만 언어는 공짜예요. 그래서 그를 격려해주고 특별히 인정, 이거 좀 잘하시면 많이 도움 받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목회자. 목회자인데 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하면 이미 벌써 설교 잘 안 들어, 그러면 저 목회자에 대해서. 또 말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지각 같은 거 안 하고, 또 손해보는 삶을 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격, 삶이 빛나고,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PBS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또 성경적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설교로 드러나요. 종합 예술이죠, 설교는. 그래서 일단 목회자는요, 설교부터 잘하고 봐야 돼요. 설교부터. 설교를 잘해야지. 아주 그냥 설교가 지루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꼭 강의 설교를 해야 돼요. 주에 설교하면 안 돼. 주에 그냥 이 뜻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주석 보면 되죠. 그 말씀을 깊이 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죠. 우리 설교가 세 번째죠. 그때 우리 설교의 이론과 실제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이 설교라는 거 이거 연구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이론과 실제 얘기하는데, 그거 들어도 또 실습도 해야 돼. 사실은요. 실제로 나와서 좀 설교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좀 평가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제 최근에 저 유튜브 설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쭉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쭉 들었는데, 참 제일 이제 유감스러운 건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게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성경과 연결이 되는데 크게 그렇게 메인 어떤 주제가 아닌데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막 크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걸 봤어요.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들, 그 사람 설교는 이 성경 이거 신학 지식과 설교는 전혀 다른 거. 설교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아니 뭐 예과 본과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수술 잘합니까? 인터넷 레지던트를 해야죠. 박사학위 그 신학 뭐 이사에서 나타난 뭐 한 거 그거 몇 년 연구해 갖고 와갖고 뭐 예수님의 이런 생애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꾸준한 내공을 키워야 된다. PBS를 꾸준히 해서 말씀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면서 내공을 쌓아서 거기서 깨닫는 5마디를 전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다음번이죠. 세 번째 우리 그 강의할 때 그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설교를 좀 잘해야 돼요. 설교. 여러분들은 좀 설교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쏟아내는 우리의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그냥 이게 우리가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 근데 전달이 잘 안 되고 딴 거 먹이고 뭐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면 좋은 얘기들 막 예화 얘기하는 사람들, 간증 뭐 그거 말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하고 이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걸 해야죠. 우리 한번 다음번에 하지만 우리 이제 개강하고 만약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 우리 한번 또 할 게 되게 많네. 한 주는 그냥 전도 한 주 내내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해서 전도 좀 실습 좀 해야 되고, 또 한 주 정도는 외국에 좀 중국 같은 데 가서 우리 또 선교 좀 해야 되겠고, 한 주 갖고는 안 되지만 한 뭐 두세 주 하든지 해서 이제 띄엄띄엄 하더라도 설교 좀 해야 돼. 설교 우리 연습 서로 막 평가해주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지금 대인관계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가 있는데 되게 못 가르치는 교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타 강사라고 있잖아요. 스타 강사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잘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학생들이 오는 거죠. 그거 못 가르쳐서 지루하면 됩니까?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말씀을 넣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정말 아주 신경 많이 쓰고 설교 연구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지금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미워할 마음이 이제 담뱃불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예?
이 형제가 자꾸 이렇게 지각자라는 형제.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예습 안 해오고 지각자주 하고 굉장히 모임에는 소극적인 사람. 그 마음이 우리가 잘 안 열려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이제 의논 같은 거 하면 꼭 다른 얘기하고 고집 피우고 내가 한마디 하면 막 두 마디 하고 딴 얘기하고 질서를 잘 안 지키고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참 그런 형제를 볼 때 우리가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형제를 보면은 모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친교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친교. 그래서 뭐 기도해야 할 때 안 오는데 삼겹살 구워 먹자 그러면 어떡하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꼭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꼭 와요. 기도 간다 그러면 그건 좀 비가 오고 그때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뭐 이래 이상해. 하여튼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상해 아파. 근데 뭐 놀러 갈 때는 굉장히 아주 건강히 시간도 이상이 나 그때는. 그런 사람 볼 때 그럴 때 이제 열심히 하려는 목회자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럴 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야단도 치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야단 칠 때와 받을 때. 우리가 보통의 목회자들이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만 해. 그 사람이 인간의 유약성. 근데 망치는 거야 받기만 하면. 성경이 이 두 가지 같이 경책과 격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야단을 잘 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사람을 받기보다 야단을 잘 쳐서 얻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내가 꼭 확 찍어주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캠퍼스에서 뛸 때도 저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저한테 야단 좀 많이 맞고 그리고 바뀐 애들이. 왜냐하면 얘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막 삐뚤삐뚤 막 나가거든. 그걸 딱 해주면 그걸 그냥 받아주면 애들은 계속 삐뚤삐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만드는 일을 조련을 해야지 받아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럼 더 마음 놓고 더 죄를 짓지. 그런 문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사랑과 징계. 이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부모는 애를 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애를 못 때리는 건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잘 못 때리죠. 근데 진짜 부모는 애를 때려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는 시행을 못했지만 난 내 목회자 불러가지고 한 대학생들 같은 애들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너 아무래도 한 2대 맞아야 되겠다. 진짜 때릴 마음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린 애들이 있거든. 우리가 진짜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좀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 잘못된 애들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얘기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사랑으로 받는다 안에 때림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를 야단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서 보면 자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때리라고. 요즘 회초리를 안 드는 부모가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애를 때리면 잡혀가고 막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애 때렸다고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애를 때리라고 돼 있는데 안 때리는 애들이 버릇없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때려줌으로 기준이 생기니까 그거는 사랑하면 때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랑의 매 이 말이 맞아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를 맡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원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랑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힘들어도 워낙 사랑이 많이 되니까 저랑 우리 아내가 지금 이제 30몇 년째 이렇게 결혼한 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워낙 사랑이 많이 쌓이니까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처음에 아마 신혼 때였으면 막 박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웬만큼 해도 워낙 이제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서를 맡은 부서원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점점. 그러니까 그가 잘못할 때 금방 이렇게 미움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우린 그게 평소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나의 뜨거운 사랑이 대상이 돼야지. 난 저 사람과 싸우진 않아. 그리고 나랑 친한 몇 사람, 끼리끼리 친한 거,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더나 우리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서에 30명이다. 한 명 한 명 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중에 3명은 나랑 아주 가깝고, 또 남은 저 사람들은 좀 중간이고, 저 사람들은 아이고 된다. 또 미워하지는 않아. 내가 무관심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문제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두 가지, 하나님 관계가 깨졌고 아담하와가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에는 저축이 없고 대인관계도 저축이 없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늘 사랑을 쌓아놓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만 잘하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싸움, 이렇게 서로 안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이라든가 부부 간에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아주 그 기술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여러분 주위에서 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면 다 관계가 잘 풀어지고,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제 같이 통성으로 우리 아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곁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채 태어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채 태어났고, 이거는 죽는 날까지 고혈압 환자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는 평생 숨 쉬는 동안은 노력해야 될 기술이 있고 그렇게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혹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내가 서먹서먹했거나 아니면 열렬히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미워는 하지 않지만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화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